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그렇게 해서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도 모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신약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궁극적인 완성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는 천국도, 내세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이 연합함을 누리는 것을 단지 더 충만하게, 더 완전하게 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이후에 쓰인 성경을 신약, 즉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 그 새로운 약속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이 바로 예수님 이후에 쓰여진 성경들이 바로 그 약속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인 것을, 필수 요소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나 있는 특별한 역사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이것이 곧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의 상식이 되어야 되고 현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싫고, 나는 좀 성격이 이렇게 좀 내성적이거나 아니면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성령 충만한 건 싫고 그냥 성경 말씀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이 혹 계실 수 있겠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어떤 광신적인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편견인데, 성경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겠다 하시는 분은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가끔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경에 약속되어진, 또 성경에 기록되어진 실제의 그 예들을 우리가 간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별해서 주신다거나,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거나, 하나님 몇몇 사람들에게만 성령 충만함을 원하신다거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배 안에서, 그 내면에서 생수가 흘러나게 하시겠다. 이것이 약속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이 안 주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원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내 진심인지, 아니면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단지 몇 가지 유익함만을 내가 취사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내가 스스로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성경에는 많은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전제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즉 성령 충만을 받아내기 위한 어떤 특정한 방법이 있거나 묘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수능 쪽집게 강의처럼 이번 수능에서는 이러이러한 경향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라고 이렇게 콕 찍어주듯이 그러면 그런 강사가 있다 그러면은 많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많은 오랜 시간 대기를 해서라도 꼭 만나야죠. 그 사람이 찍어주는 문제가 수능에서 꼭 나온다면 뭐 최대한 모든 그 가능성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몇몇 방식의 마치 과거에 뭐 중세시대 무슨 마술, 마법, 마녀 이런 이야기들이 횡행했듯이 어떤 주문을 외면 그 주문에 의해서 어떤 효과가 일어난다. 그럼 그 주문이 그 일어나는 효과보다 사실은 더 능력이 많은 거죠. 그 주문이 발현되면 꼼짝없이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그 주문이 사실은 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방식을 1, 2, 3를 따라하면 성령이 딱 임하신다. 이거는 우리 그 1, 2, 3 그 방법이 성령님보다 더 강하다는 의미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런 거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특히나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전혀 그 마음의 어떤 진정성이나 사모함이나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단순히 그 1, 2, 3 방법을 따라했다 그래서 임하고 싶지 않지만 그 녀석이 이 방법을 알아냈어. 이 방법대로 했네. 어쩔 수 없이 내가 임해야겠네. 뭐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걸 전제로 깔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일례로 우리가 1907년에 평양에서 장대영 교회에서의 그 영적 성령 충만함, 평양 대부흥 이것을 우리가 지금도 막 너무 사모하고 뭐 과연 그때 어땠을까 막 상상하면서 우리가 그때의 역사가 다시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1907년이 100주년 되는 2007년에 전국 교회들이 떠들썩하게 그 100주년 기념 행사들을 여러 마련했었습니다. 여러 선교단체나 교회들이나 큰 행사들을 집회들을 준비해서 했었습니다. 어게인 1907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애를 써도 2007년 이후에 과거 100년 전 그때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100주년 아니라 500주년이라 하여도 실제로 종교개혁 500주년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 행사를 철저하게 멋있게 준비하고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다시 한번 그때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럴싸한 집회를 하고 목청껏 외쳐도 그때의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또 다른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어게인 107 한다고 해서 그때의 부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의 충만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해결되어야 할 것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돌아봅시다.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대답한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이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신 것,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건 역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때때로 범죄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잖아요. 그것들을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아야만, 즉 깨끗한 그릇이어야만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여도 또 그 순간에는 처음에는 그것이 죄라고까지 생각 못했지만 점점 말씀을 알아가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우리가, 그래서 과거의 성인들도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성인들조차도 그들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오히려 회개하는 시간이 더 길었다 그래요. 기도할 때에. 누가 봐도 흠없이 남에게 흠잡힐 것 없이 경건 생활을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날마다 또 회개할 것이 나와서 그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기준이 높아지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보기 시작하니까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것 투성이였다는 것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회개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 또 성경을 통하여서 그것을 지적하실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감춰진 죄, 묻어둔 죄, 남에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나만이 아는 죄, 이런 것들 요즘 경제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슈인데 목돈 마련이나 내 집 마련 같은 것들 누구나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당장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 학생들에게도 공부 잘하고 싶니 물어보면 다 공부 잘하고 싶다 그래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려면 지금 내가 놀고 싶은 것, 자고 싶은 것, 쉬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들을 포기해야 한단 말이죠. 두 가지 다 원하는데 근데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더 내게 가깝고 그게 즐겁고 나를 더 기쁘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들을 하루하루 그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것, 더 원하는 것을 사실은 마음은 그것을 원하지만 당장 내가 즐거운, 당장 오늘 즐거운 것, 당장 지금 현실에서 나를 기쁘고 재밌게 해주는 것들을 포기 못하니까 결국 궁극적인 더 좋은, 더 높은 목표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싫은데도 죄를 짓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죄라는 건 달콤하거든요. 막 그 죄를 저지를 때마다 막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막 괴롭고
그 죄를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수고가 들어가서 힘들어 죽겠고 막 그런데도 죄 짓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죄는 이상하게 하기 쉽고 좋고 편하고 그걸 하면 즐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손이 쉽게 가는 거예요.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은 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 이것은 더러운 식기에 음식을 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 결심하고 오늘 회개하고도 또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괴롭고 그런 나 자신이 너무나 싫어서 나중에는 아예 회개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 내가 다시 그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할지라도 여태까지의 수십 년의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라는 연약함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오늘만큼 진심으로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동시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 죄를 이기는 능력도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 안에서 생기는 법이거든요.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끊겠다는 결심과 의지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육신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만큼은 그것을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70번씩 7번이라도 주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5장 32절에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을 위협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는 겁니다. 예수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둘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것을 보고 믿게 된 사람들,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증인이라고 증거하지만 그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입술로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도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예수를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이 성령이 어떻게 묘사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집니다. 아까 회개와 그 죄를 극복해 하는 성령의 능력도 서로 상관관계가 있었듯이 회개를 통하여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또 죄를 이기는 힘이 생기고 하듯이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도 완전한 순종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려고 결심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우리는 완전하게 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이라도 정말 내가 하겠다라고 이를 악물고라도 말씀 앞에 정말 정직하게 서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시고 그 임하신 성령님이 또한 그로 하여금 더욱 그 순종의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도록 능력 있게 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 태도, 의지가 중요합니다. 말씀 하나라도 100가지 1000가지의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보다도
한 가지 말씀이 자신의 정말 실제 삶이 되게 하는 것.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충실하게 자기의 삶을 맞추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지만,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많은 율법을 가르치지만 자기 스스로는 손가락 하나라도 그 짐을 지려 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많이 해도, 입술로 성경 말씀을 많이 가르쳐도 그것을 자기의 삶에 자기가 스스로 그 말씀을 지고 살려고 하는 태도가 없는 사람들을 주님은 비난하십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구절을 아는 것보다 하나의 말씀 앞에서라도 진지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이런 자세가 중요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우리는 구하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오늘 읽은 본문이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진지하게 정말 솔직하게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성령 충만을 구하려고 하시면,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어떤 시점에서 저항감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그거 좋은 거니까, 그거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아멘 하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간구하고 했었는데, 자꾸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부터 성령 충만이 어떤 거지? 어떤 의미지?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은 단지 그분이 내 옆에 서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뭔가 필요로 할 때 의사들이 메스, 그러면 딱 옆에서 딱 메스 얹어주고 뭐 이런 것처럼, 마치 그 도라에몽의 그 주머니처럼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있고 원하는 게 있을 때 불러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도우미. 처음엔 제가 그런 느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분이 나랑 함께 계시면 얼마나 좋아. 늘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내가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 그럼 당연히 성령 충만을 구해야지 라는 이미지였는데, 점점 그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얘기는 그분을 나의 도우미로 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의 초점이 그분이 원하시는 초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성령 충만은 그분이 나를 온전히 장악하고 다스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로봇가 돼가지고 뭐 아니면 무당들이 그 입신하듯이 뭐 그렇게 내 의지와 내 의식은 다 날아가 버리고 성령이 나를 조정하시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의식과 의지 역시 뚜렷이 있지만, 그런 나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요청하고 요구하시는 거죠. 강력하게, 그러나 동시에 부드럽게. 사랑하는 사람이 무언가 되게 강력하게 원하는 게 있다는 걸 여러분 알 때에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마치 그처럼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를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그렇게 온전히 이끄시고 나를 주장하시도록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게 되니까 갑자기 정신이 좀 번쩍 나면서 이래도 괜찮나 싶은 생각이 순간 든 적이 있어요. 이래도 괜찮나? 성령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셔도 괜찮나? 그러면 이제 그 시점부터 이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나 안준석의 삶은 이제 포기를 하는 건가? 그럼 내가 아니게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그게 되게 기분 좋은 느낌보다도 좀 살짝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꼭 그런 기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신부님들이 이제
신부를 서원해도 그 서원할 때라든가 목사와 신부는 또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회생활하는 모습이 결혼도 포기하고 온전히 그 교구에 소속이 돼서 세속적인 삶을 끊고 소위 그렇게 사는 삶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는 것은. 그 사실을 인식하고 나서부터는 내 자신에게 다시 묻게 됩니다. 내가 정말 그걸 바라는지. 정말 솔직하게 내 의지, 내 주장, 나의 호불호, 내 어떤 인생의 목표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그 대신에 성령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하기를 내가 정말 원하는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그걸 원하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여러 가지 유익 때문에 그것만을 바라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원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솔직하게 들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정답을 내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인 거죠.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완전히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내가 바라느냐 바라지 않느냐 그 앞에 그 사실 앞에 섰을 때 지금 내 마음이 어떠냐 불편하냐 행복하냐 아니면 뭔가 손해보는 느낌인 거냐 아니면 충만하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느냐 얼마나 원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그런 자신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그런 내 자신의 마음과 태도까지도 성령께서 주관하시기를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사역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저 후자가 없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속죄의 사역까지도 우리가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모두 다 연약하니까 우리 같이 서로를 좀 격려하고 이렇게 좀 의지하고 좀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우리 남은 여생을 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